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유력한 장군으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큰 용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력한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관점으로 보자면 나병이라는 이 병은 신으로부터 심판이나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용사 나아만에게 나병이 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큰 용사라는 단어와 나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큰 용사는 신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나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지금 상태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큰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민족이 나병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이 나아만의 지금 상태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민족의 신,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의 신들보다 조금은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 온 땅에 편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병의 상황에서 부인의 여종인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게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 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나병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유력한 아람의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니 혹시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서한을 보내는데요. 그 서한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람의 왕은 그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라고 서신에 기록했는데 7절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언약의 백성들의 왕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아람으로 잡혀간 어린 이스라엘의 여종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의 현실인 것입니다. 큰 용사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언약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야 하는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으니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왕의 반응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나라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명령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왔으니 선지자가 직접 자신에게 나와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 종들의 설득에 의해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만의 나병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왜 화가 났던 것 같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방법대로 선지자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선하지 않은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길이 우리에게 순탄한 길이 아닐 수 있고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다스린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 것을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지자가 고쳐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그 말에 순종하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욕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나아만의 상황처럼 큰 용사이지만 나병이 걸린 이런 왜곡되고 모순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왜곡되는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시간을 통해 묵묵히 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